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거린에게, 노숙 거린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거린이 제가 밥 얻어먹는 이 깡통이 좀 많이 우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밥 얻어먹는 깡통을 새로운 그릇으로, 안 찌그러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이 그것밖에 없느냐? 뭐 좀 더 다른 나은 소원은 없느냐? 라고 물으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밥통을 보온밥통으로, 휴대용 보온밥통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셨답니다. 뭐 또 더 요구할 것은 없느냐? 그랬더니 이 노숙거린이 괜찮으시다면은 보온 물통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일들이 자신의 생각의 결과라는 사실을 미처 못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의 네 가지 종류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다 같은 생각으로 알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생각 중에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미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자신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언어가 만들어져 나오고 부정적인 두려움이 섞여져 나오면 그 사람의 사고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 맞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내가 붙잡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으로 입으로 시인을 하면 야고보서 3장 말씀처럼 그 부정적인 언어가 사용된 대로 계속 끌려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걸 이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냥 입으로 아무 말이나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온 그 정탐꾼들이 12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성읍이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옆에서 말립니다.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갈렙의 말이 옳은 겁니까? 우리는 그 백성을 가서 치지 못한다라고 말한 10명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을 설득 안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시고 10명을 쳐서 죽이십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6절에서 옷까지 찢어가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옷까지 찢어가면서 14장 9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우리는 그 네피림 아낙 자손에게 무조건 진다 라고 말하는 것을 거역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10절에서 온 회중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10명의 정탐꾼에게 휩쓸리고 휘둘려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두려워하고 파괴적인 공격성을 띠는 것을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께 이 애굽인들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저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평가하고 말하고 하니까 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 대하여 이 회중들에 대하여 그만 참겠다 라고 민수기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30절에서 내가 맹세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내가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들여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정탐꾼 1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두려워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지시도 안 하셨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넘어가서 완전히 점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우니까 가기 싫으니까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정탐꾼 다녀오니까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 10명에 가담해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네피림과 안악자손보다 자기들은 작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것을 총칭해서 부정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어의 부정적인 면, 그리고 생각의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운 일을 자꾸 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시하시니까 원망,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부정적인 사고인지,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사고인지, 믿음의 사고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자기가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많이 머물러 있는지, 입으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 평균적으로 두려움이 많은지, 믿음의 생각이 많은지, 이것을 분별해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9절에서는 이삭도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146세로 죽자 이제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아버지가 이 자기들을 잘 돌보라고 말했다고. 그러면서 요셉을 두려워하여 거짓말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오고, 앞은 홍해고 양쪽은 올라갈 수 없는 거대한 산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왜 죽게 하느냐? 라고 심히 원망했단 말입니다. 이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두려워해가지고 계속 진격하지 않고 무서워서 할 수만 있으면 안 넘어가 보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모세가 이제 그 지도력을 이양하고 나니까 그러했던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도 안 했는데 너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지. 그러나 내가 분명히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기 가면 지키고 저기 가면 안 지키고 저기 가면 안 지키고 여기 가면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하실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이 잔뜩 담겨져 있는 것을 부정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 믿음 좋은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상 21장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리고 27장에서도 내가 후일에 필경은 이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것이므로 내가 망명을 떠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망명을 2번 갑니다. 모압으로 잠깐 피한 것까지 하면 3번을 피했단 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약속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면 이제 원망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추측하고 그러면서도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또 그건 싫어해요. 내가 왜 부정적이냐고.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갔다가 뒤돌아오면서 다시 환궁하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34편 4절에서는 내가 간구함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은 그것은 부정적인 사고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11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흉보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할까? 시편 112편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참새 돌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안에 있는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먼데도 반려견들 식사 때 맞추느라고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안내해 주던 분이 갑자기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죄송하지만 목사님 집을 좀 들렸다가 가는 것이 어떨까요? 나는 무슨 대단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집에 우리 개 밥을 안 줬습니다. 밥을 좀 주고, 그러니까 식사를 차려드리고 다음 코스로 가자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하고 같이 가기로 했던 그 집사님이 저하고 같이 가기로 했던 길이 굉장히 멀거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가기로 했던 데를 가면 1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거의 목적지를 갔다가 그 집을 가면 1시간이 늦어지는데 저 충격적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핏불 테리어를 집에서 기르는데 정말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 부부가 아침 운동을 할 때 줄을 목에다가 이렇게 양쪽에서 2개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하나 잡고 남편이 뒤에서 하나 잡는데 그래도 끌려가요. 이 핏불 테리어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런데 그 반려견이 지금 집에 있는데 죄송하지만 점심을 가서 먼저 주고 자기가 오늘 점심 주기로 맡아놨대요. 주고 다음 코스로 조금 늦춰서 가면 어떻겠냐고 그러자고 그랬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반려견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분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새보다 너희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려견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어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새 먹을 것을 귀히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이 제자들이 풍랑에 휩쓸려서 고생할 때 새벽역에 가셔가지고는 즉시라고 써 있습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감추어 둔 이유는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두렵게 할 것이고, 이 일이 잘못되면 이 일이 잘못된 책임도 내가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아무 결과도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놀릴 것이고 비웃을 것이고, 이런 총체적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열매도 맺지 않고 이득도 남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은 왜 이렇게 사고가 부정적이야? 라고 물으면 대단히 싫어한단 말입니다. 내가 왜 부정적이야? 나처럼 착한 사람이 왜 부정적이야? 왜 나한테 부정적이라고 말해? 라고 반론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생각 속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언어가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원망 불평이 많으면 부정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을 어디에다 담아두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아니, 예수님이니까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죠. 명령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순종까지 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질병은 명령을 못해요? 바람과 바다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왜 질병은 명령을 못합니까? 왜 두려움에 대하여는 명령을 왜 못합니까? 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명령을 왜 못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일어나느냐. 의심과 이 두려움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꾸짖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에게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고, 지금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손됐어요.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붙이셨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했고,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자기 장인인데 설마 자기를 죽이기 하겠어? 나를 죽이기 하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죽기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견뎠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2번 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 좋은 바울 사도도 두려워 떨었단 말입니다. 심히 떨었노라라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떨었어요. 엘리야가 아합의 부인의 말에 두려워서 도망갔단 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간 구약시대 때 에녹 이후에 유일한 엘리야가 두려워 떨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말은 곧
부정적인 사고를 사람은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첫 번째로 부정적인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은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가끔씩 합니다. 바울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다윗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엘리야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아브라함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이삭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뭐하러 거짓말하고, 뭐하러 망명하고, 뭐하러 도망가겠습니까?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대나무를 휘었다가 놓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곧이어서 다시 두려움과 부정적인 사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질병 걸린 아이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침받으러 나왔다가 못 고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애걸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사고를 가지라 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기개발 서적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 아주 조금 완화된, 순간적으로 조금 완화된 한 아주 작은 이 극복 능력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오고 원망 불평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그리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지고 말아버리는 게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를 완전히 극복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세 번째, 믿음의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믿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이 같은 건 줄로 아는데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의 생각과 수준이 많이 낮은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나은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중간에 있는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우리를 부정적인 사고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거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이 집에 하인을 두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가자!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명령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놀라신 그 사고, 생각, 그걸 믿음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내 하인은 언젠가 좋아질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좋아집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허락받는 생각,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음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겁니다. 왜 너희 속에는 믿음이 작게 담겨 있느냐라는 질문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 속에 왜 한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담겨져 있어도 그 믿음은 무화과나무가 옮겨지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이루어질 것인데 왜 너희 믿음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넣어두지를 아니하였느냐라고 꾸짖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까지 움직이는 거고 점심 먹었으니까 저녁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아침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점심에 또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들어야 되고 저녁에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또 믿음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듣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사고가 없다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결과로 주변에 나타나는 행위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집에 귀신 들린 딸을 누워놓은 엄마가 그때 포장도로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슬리퍼가 번변한 게 있었겠습니까? 계속 낮밤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장정 11명 따라간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계속 가서 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무릎 꿇고 빌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보기 드문 딸의 어머니로구나. 그래, 오는데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어디 배고파서 어떻게 왔느냐? 너의 온몸을 보니까 온몸에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고생이 많았겠다. 내가 얼른 먹을 걸 차려주라고 명하겠다. 일체 없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라고 명령해 주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맹인들이 찾아오니까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전무후무하게 걸어오다가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지금 바닷속에 있는 것만 배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장한데 지금 그 풍랑이 있는 곳에서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명하소서 그래서 오라 그래서 걸었더니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처음으로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인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게 하실 말씀이시냔 말입니다. 이 말은 네가 걸은 것도 장하고 나를 오라소서라고 기도한 것도 장하고 배에서 나와서 걸은 것도 장한데 좀 더 잘 믿었으면 얼마든지 네가 더 잘 걸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까 간질병 걸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고쳐주니까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너희의 기도가 적은 영혼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 아이에게 있었던 간질병 걸린 귀신, 물불 안 가리고 들어가던 귀신 쫓아낼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사고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여러분, 생각은 희망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살아가다 보면 곤비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앙망에다가 희망을 넣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여러분 시속 200km로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200km로 달리면 그 속력이 얼마나 합니까? 독수리가 그렇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께서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호펜이라고 합니다. 호펜이라고 하는 뜻은 기뻐서 기대에 차서 이리저리 아주 펄쩍펄쩍 뛰는 거. 언제 그렇게 뛰어보고 아직 못 뛰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는 언제 펄쩍펄쩍 뛰어보고 언제 기뻐서 기대에 차서 그랬던 적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있었다면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본 적도 없고 그럴 일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호편, 희망적인 사고를 가져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 아닙니다. 누가 좋은 일을,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보고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기대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생각인 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특징이 아무것도 안 기다립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이 뭔가를 기다리는 거 본 거 봤습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은 실패하는 거, 패배하는 거, 죽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인가 생산적인 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단테가 신곡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지옥의 정의. 지옥은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모인 곳을 지옥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도 잘 먹고 집도 정상적으로 비 피하고 눈 피하고 바람 피하고 다 거실 인테리어 잘해놓고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옷도 좋은 거 있고 차도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없어요. 단테 말대로 하면 거기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은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희망이 전혀 없는 곳. 인테리어는 너무 잘 돼 있는데 희망은 없는 곳. 그걸 지옥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희망하는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우리에게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우리 뇌 속에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이 생각 속에다가 앞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껏해야 수시로 변하는 긍정적인 생각 정도를 넣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생각을 예수님 말씀대로 겨자씨만큼만 넣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거기다가 희망까지 넣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약속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답변할 것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배가 여러분 다시 없는데 갑니까? 다시 있어야 움직이고 가는 거죠. 희망의 나라로 다시 있어야 간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으로도 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사고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낮게 움직이는 긍정적인 사고 정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을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믿음을 우리 생각 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우리 생각 속에다가 채워야 됩니다. 믿음과 희망의 세포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